아니고 논쟁이 일어나고, 오늘 성경에도 쟁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논쟁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자기가 누군데 우리에게, 이 모든 인간에게 목마르지 않게 물을 줄 수 있단 말인가, 막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 꼬투리를 잡으려고 논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늘 뭔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 트집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뭐 이미 그 안전자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부터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귀에 들어오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신가? 이런 논쟁이 막 무리들, 백성들 중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냐? 우리에게 뭐 물을 준다고 그 선지자냐? 즉 모세와 같은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던 처럼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 구원자이냐? 아니면 저거 가짜냐? 이런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지나서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쟁론이 일어났다면, 논쟁이 일어났다면,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다. 와, 저 사람 같은 자가 없었다. 지금같이 저 사람 같은 자가 없었다. 저런 말씀을 하는 자도 없었고 5,000명을 모인 자도 없었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저런 능력의 선지자는 없었다. 바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모세를 뛰어넘는다. 이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어떻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갈릴리 저런 시골 구석에서 태어나느냐.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윗의 집안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알긴 아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예언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 이스라엘 구원할 자가 온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 알기는 아는데 자세히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란 곳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또 주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과 가나와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대부분이 그렇게 거기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했죠. 그렇지만 그가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조금만 연구해봤으면 알 건데 이 사람들이 모르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드말굴루에서 태어났습니까? 네? 호적하러 갈릴리에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언을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갔다 거기서 애가 고마 태어나는 바람에 말구에서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 말구에 나신 우리 구주, 이 성탄 찬양이 보면 나오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는 모르고 예수가 계속 나사렛이나 갈릴리로만 돌아다니니까, 아니 거기서 누가 그리스도가 나오냐고, 선지자도 나오기 힘든 동네인데,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알아볼 필요도 없이 갈릴리아에서는 에이 그런 선지자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과 자라심을 몰랐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또 헤롯 대왕이 그 전부 2살 아래 죽이려 했기 때문에 애국으로 잠시 피난했다가 베들레헴에 가지 않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자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런 별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지, 흐릿하게 알면은 흐릿하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 중에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이랬던 사람은 그래도 많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반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거짓인지 참말인지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지역 출신은 안 된다 이런 선입관이 있었던 거예요. 아 어디 출신은 안 된다.
아이고 막 대구 사람들은 막 말이 안 통한다.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이 대구 지역 사람도 사람마다 다를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보고 아유 갈릴리 그 지역은 그 당시에 완전히 그 슬럼가랑 마찬가지였어요. 산동네고 전혀 뭐 불량배들이나 폭력배들이나 이런 사람인들이나 사는 동네지. 그런 데서 누가 이렇게 메시아가 나오겠냐고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구원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했을 건데 사마리아 여자처럼 그런 물을 내게도 주소서 이렇게 했을 건데 못 깨달으니까 그냥 이 논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논쟁을 하고 있다면 아직 뭔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 육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나 목마름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막을 건너가는 그런 사람처럼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결혼도 하고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어도 실제로 보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개인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보면 참 사막을 여행하는 것과 비슷해요. 상당히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이 사막처럼 뭔가 앞길을 알 수 없는 길을 인생은 걸어가고 있어요. 그 한가운데로 누가 오셨냐? 오아시스 같은 예수님이 딱 찾아와서 우리를 시원케 해주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수고 우리를 구원할 생명의 피가 되시고 그를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 앞에 앞서가야 우리는 올바르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고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성격이 어땠고 내 사상이 어떻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얻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주님과 같이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참 좋아요. 어떻게 보면 이 더운 여름날에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영혼도 여러분 육체도 모두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목마르지 말고 다른 곳에서 생수를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생수를 마시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